다음날 아침 야곱이 일찍 잠에 깨었어. 야, 과연 이 광야 중에도 여호와께서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동안 부모와 있는 집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또한 축복을 합니다. 이어 야곱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 땅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경외를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합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제대로 드릴 제단과 제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날 밤 잤던 돌베개 있던 돌을 기둥 삼아서 집에서 올 때 어머니가 챙겨줬던 기름을 거기에 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어떤 이름? 베델, 이렇게 명을 합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청합비전교회가 우리 베델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큰 복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3가지 소원을 합니다. 20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볼게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의 소원 첫 번째는 내가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소원이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야곱의 소원의 2번째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 들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겁니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 3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것을 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이삭같이 분명한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혈육보다 신앙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3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영토의 복과 자손의 복과 겉도의 복과 수의 복과 동해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3가지 소원을 했죠. 그 중에 첫 번째 소원이 뭐라고요? 내가 집으로 떠나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번째는요, 이 자리에 돌아와 반드시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번째는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3가지 소원을 하나로 집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업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자식들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엄마들 이상한 엄마들 많아. 애들은 애들이지 아들은 내 남편 아니에요. 아들을 남편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자칫 신대요 아니에요. 그래봤자 어느 날 어느 여목 같은 나타나서 낚아채가 순식간에 사라져.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뭐 자기 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5대양 6대죠. 사람만 80억여 명에 달합니다.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수의 육축동물과 창공에서 날개짓을 하는 종류를 알 수 없는 새들, 깊은 심해에서부터 연안까지 갖가지 바다의 생물, 그리고 땅에 있는 곳이면 푸른 식물들로 수림을 빽빽하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활한 지구 대지에서 한 점도 안 되는 광야, 그 무수한 생명체 가운데 야곱이 있는 것을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6천년 역사 가운데 2020년 이해가 다가기 전인 11월 넷째 주일 지구촌 곳곳에 들어선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 이 나라의 길대한 도시 가운데도 청라국제도시 안에도 11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난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드린 예를 하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 사실 하나만도 기막힌 은혜죠. 나를 정확히 하시고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시는 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혈육보다 앞서는 신앙, 나의 하나님을 하는 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고백이고 감사하고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제18편은 다윗을 죽이고자 수없이 쫓고 쫓았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사울이 악신이 걸렸을 때 다윗은 악기를 연주해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고 사울을 시원케 했던 사울의 은인이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또 적장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드높였고요, 군대 장관이 돼서 가는 곳곳마다 대적들을 묻히고 승전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시기를 참지 못하고 무려 14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죠. 기간 동안 사울은 유대 광야에서 쫓기면서 도피 생활을 억울하게 했어야 됐습니다. 다윗은 도피 기간 중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부하들에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부하들에게 명하면서 절대로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사울에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블레셋에 쫓기다가 길보아산에서 스스로 자결하는 것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14년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광활한 유대강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서 뒤를 쫓아오는 사울이 있을 때마다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피하도록 했고요,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놓으셨고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를 재판할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의 손을 맡겼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히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를 도왔습니다. 이에 다윗은 시편 18편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며 나의 요새시라.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 정확히 자기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서는 부모가 야곱을 외삼촌 집에 보낸 것이 뭘로 알아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혈육이면 좋아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장가를 들었네. 하나님 안 믿는 여인을 어떻게 3번 결혼하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한대. 이것도 참 은혜라고 해야 돼, 인도라고 해야 돼? 욕심이죠, 욕심.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은 혈육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딸을 배필로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혈육으로 대표되는 세상 육체적인 자랑을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는 신앙이 먼저 기준되는 줄로 압니다. 신앙이 먼저 기준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혈육으로 대표된 육체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 신앙 기준으로 인도받고 결정할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축복을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77년 동안 한 번도 야곱은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았어요. 혀를 단신으로 혼자 800여 킬로 2000년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중에서 야영 가운데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두 번째 가르침으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누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잘 만나면 아버지 덕에 먹고는 살아요.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다윗 때 모든 성전 그리고 태평성대 다 물려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한테 마음을 뺏겨서 기본 산당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빼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다윗을, 네 아버지 다윗을 봐가지고 내가 너 때에 진노하지 않지만 네 아들 때 나라를 쪼개겠다. 아버지 잘 만나면 나는 잘 먹고 살 수 있을 줄 몰라요. 근데 내 아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내 자손이 누워있는 땅을 주시겠다 영토의 복,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서쪽 동쪽 북쪽과 남쪽을 퍼져갈 건 자손의 복, 반드시 승리할 집으로 돌아갈 것은 고토의 복, 우리의 마지막 천국까지 고토복 받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켰다는 수의 복,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룰까 널 떠나지 않는 평행의 복,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토의 복, 자손의 복, 고토의 복, 수의 복, 동행의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예수를 축복을 합니다. 직접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야 돼요. 꿈에서 깬 야곱은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알고 지난밤 배고 잤던 돌베개에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세 가지 소원을 올려드렸죠. 그 세 가지 소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로 이 길을 다시 돌아 집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이 길로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소원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로 집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의 한 모서리도 지나지 않는 부엘사바 하란 사이 광야에서 그 시간 야영하고 있는 걸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어찌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전 세계 228개국 77억 8천만여 명 중에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또 영광을 받으시고 인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과 물리치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자기 아버지도 또 어부 같은 생업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주님 혈육이고 생업이고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범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혈육이 먼저가 아니고 신앙이 먼저 결정하게 되면 내세뿐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서도 100배를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우선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친척, 누구누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소재를 아시고 나의 환경을 아시고 나의 소망을 아시고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인정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야곱과 같이 마땅히 세 가지 손을 올려드리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아비전교회가 성도님들의 배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늘의 문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